역시 여기는 안 되네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안 됩니다. 위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는데 네,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거 굳이 애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참 환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또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보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외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3절 할게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진짜 한번 죽도록 충성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도 이번 한 주도 주님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위에는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석에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니 뭐하노? 뭐하고 있노? 네, 여러분 아직 뭐 결혼에 뭐 직장에는 뭐 소리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뭐 공부는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 듣고 아휴 니 뭐 어떡할락하노?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을, 누군가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대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한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동성 간에는 손과 안아도 되지만 이성 간에는 그저 눈인사와 손인사만 될 수 있는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자들 바라보면서,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힘냅시다. 따스함으로 모두 먹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고 교제하고 또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었고 또 많이 힘을 얻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하나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힘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마음을 기이 여겨주시사 항상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이곳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민석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인간의 말로 전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선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한 329에서 329쪽이나 330쪽 펴면 딱 보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짧은데 좀 길어요.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을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참 많이 어떻게 보면 기억해야 할 말씀,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추석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용돈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덕담도 오고 가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설이나 명절, 추석 명절은 지옥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누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 저희 누님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저희 어머니의 머리를 물려받은 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5등 안에 벗어나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누나는 그래요. 저는 아닌데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누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참 그 공부 잘했던, 사실은 저희 누나는 교대나 뭐 이렇게 조금 서울 지방에 좀 이렇게 좀 교대 쪽으로 좀 가려고 했었는데 완전 그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20년 전이죠. 망쳐가지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높았거든요. 대구대 사회복지는 아시다시피 대구대가 사회복지는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것도 못 들어갔다고 우리 누나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이제 뭐 우리 가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설 때마다 진짜 많은 이야기들 들었어요. 뭐하고 살 거냐, 무슨 일하고 살 거냐, 도대체 밥벌이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진짜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매 설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나와서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의심하며 얘기했던 니 뭐 할 거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밥 먹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진짜 섬기고 이제 성경도 배우고 하면서 진짜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수없이 들었던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을 되돌려주면서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전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 벌하는 것 같습니까? 니와 그따구로 사노? 라고 말하는 혼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너희를 보니 내가 흡족하다라고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요. 벌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마게도냐와 또 어디입니까? 아가야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성도들이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바로 앞에 4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1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느냐. 우리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의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대기업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유명한 축구 선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날두, 메시 보세요. 그리고 또 농구 선수 커리, 이런 사람들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누리고 살잖아요.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들 또한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혹여나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냐라는 것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말 옛날,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 혹시 시크릿 가든이란 드라마 아는 사람? 현빈 나오고 하지원 나오는, 모르죠? 유진이 아는 것 같은데. 너 그 시대니? 그 시대가 아닌데. 아무튼 거기 보면 정말 유명해진 책이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 책은 내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바로 세계의 절반은 왜 가난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절반은 왜 가난한가. 그 내용 잠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들풀에 꽃도 키우시고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을 40년 동안 걸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여러분 60억 인구라 있었던 그 당시에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확되는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 줄 알아요? 통계를 내봤대요. 그 저자가 진짜 다 알아봤대요. 어떠냐면 전 세계 6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3배의 곡식들이 거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세계의 절반이 가난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고 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나눠주는, 그거를 이렇게 유통하는 누가? 인간이 그걸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60의 인구가 3년을 먹을 수 있는 그 곡식들을, 물질들을 1년에 다 주시는데 그걸 나눠주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내가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또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드는
그러니까 부자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또 자가용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리고 또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 하는 애들은 가쁘다 말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죠? 지금 뭐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세 끼를 생선 한 마리로 먹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애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기준을 누구에게 잡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끔빠짝빠짝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 밖에서 1시간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자면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까? 여전히 불만, 불평, 질투가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환난을 바라봤을 때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앞에 붙는 게 있죠. 뭡니까? 성령의 기쁨. 내가 환난 가운데 아무리 기뻐한다 해봤자 기뻐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누가 주신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환난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소식들과 좋은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 없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다고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틀려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속하면 욕을 얻어먹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 진짜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마게도냐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지방의 수도예요. 뭐 대한민국의 수도, 뭐 미국의 수도처럼 수도예요. 수도. 데살로니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도이자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의 수도면 그 지역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인구도 20만 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 당시 엄청 잘 살았어요. 무역의 중심, 교통의 중심, 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소통이 되었을 뿐더러 뭐가 소통이 되었을까요? 여러 나라들의 문화가 소통이 되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막 맛볼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우리만 보세요. 우리 인터넷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인터넷, 휴대폰, 컴퓨터 4-5시간 하는 거는 쉽지만, 맞잖아요. 하락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가 딱 품고 있는 저 아이패드 하나만 있어도 하루 금방 가요. 맞죠? 그런데 성경책 하나 딱 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반나절도 못 살걸요. 심심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복음은 1시간, 2시간 보고 묵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쉬워요. 하루 종일 해도 지겹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믿고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먹을 거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로 인해 아이고 뭐 저렇게 막 바보같이 사노, 어리석게 사노 라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부모님들의 잔소리와 또한 친척들의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또 누릴 게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재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진짜
믿음으로 좀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믿음 주셔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대라는 찬양 한 번만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같이 불렀지만 여러분 부를 때 제발 앞에만 보고 멀뚱하게 그냥 앞에만 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뜻하고 또한 말씀하는 그 의미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번 한 주 힘내라고 또 화이팅 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추석 잘 쉬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살다가 다음 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힘내라고 우리 좀 격려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은 진짜 힘듭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정이 얼마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가정 안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명절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또한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분명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그런 아니란 믿음이 아닌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힘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아니라 말하고 삶으로 또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추석도 하나님 즐거운 추석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추석에도 또 용돈도 받고 또 덕담도 들으면서 또한 행복한 추석이 되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그 주신 기쁨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지체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 또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부하겠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때 무엇을 팔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10월 21일 토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모집비는 20명 내외, 그리고 접수는 9월 15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는 권상우 장로님, 문대성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 단기 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 27일 금요일부터 11월 9일 토요일까지 7주 과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며 회비는 10,000원 정도 됩니다. 교사들은 필참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